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지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속담도 있지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참 신실한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친구들을 잘 챙기고 돌아보는 자매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 중에 너무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좀 가깝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불량한 학생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믿는데 세상을 믿을 수 없다 였어요. 너는 믿는데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그 말이 자기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 그 자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아버지거든요. 내 자식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내 자식에게 끼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만 염려하는 부모의 이기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기를 다 바라면서도 내 자녀가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기를 원하지는 못하는 것이 솔직한 부모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의 적대감과 비방과 모욕하는 말들과 때로는 핍박에도 부딪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과 부딪히며 여러 갈등을 빚는 교회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부딪힐 때 더러는 회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윤리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개혁을 외치며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성령 운동에 열심을 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유혹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길을 찾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이게 번역을 하면서 예수께 나아가가 맨 뒤로 갔는데요. 원어를 보면 4절 말씀은 너희가 그 예수께로 나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해답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원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온 겁니다. 말씀 띄워주실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버림을 받았으나 택하심을 입었다는
모순된 설명이 충돌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만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3절 말씀에 대해 설명할 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시편 34편 8절에서 왔는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도망 다니면서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런 수모를 겪은 후에 지은 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교회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처지보다 더 절절하게 그런 처지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녀들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았고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땅에서는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때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산 돌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기초에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교회가 뭐예요? 본문에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죠. 교회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들 자신이 성전이고 동시에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종말에 예루살렘의 부패한 성전을 대신할 구원의 반석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아멘. 시온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초돌이 다른 말로 하면 모퉁이돌, 또 다른 말로 하면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종말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새 성전의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견고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살아있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하다고 쓸모없다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조금 전에 보았던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찬송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세상 속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 철저하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하늘의 관점, 말씀의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초라해지고 쓸모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자신도 세상처럼 되고자 해서 나의 정체성도 내 삶의 방향도 목적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따돌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상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온 세상 앞에 교회가 갖는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이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오늘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4절, 5절 말씀에 이미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교회를 쓸모없게 여기는 이 세상의 비난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며 그 선행에 대하여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마저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모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시지요. 모퉁이돌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쫓아서 불의한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선교적 고난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뒤에 6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왜 방금 다 이야기했는데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무시고 시온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두실 것을 예언했어요. 기초돌이 다른 말로 모퉁이돌인데 이 모퉁이돌은 하나의 건축물을 세울 때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다른 돌들이 그 돌을 중심으로 그 돌을 기준 삼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전문가들이 이 모퉁이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빈 무덤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살아있는 성전,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돌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버린 자들이 있고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선 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8절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멸망을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복음에 부딪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 아래서 모든 사물은 그 모습을 감출 수 없어요. 빛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숨을 겁니다. 빛 앞에서 그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교회는 더욱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더욱 성도답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욱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헛된 일에 미쳐갈 겁니다. 악인은 더욱 악인임을 드러낼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속했음을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게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어쩌면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소금이 소금통 안에 숨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안전하지요. 하지만 소금끼리 내가 정통 소금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소금통 속에만 머무른다면 절대로 짠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옳고 거룩하고 정통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썩고 있고 이단 사설이 난무하며 모두 세속화되고 있는 더럽고 오염된 곳임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세상을 정죄하시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태워 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방관이 불이 난 곳에 출동했어요.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위험하다고,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자기들도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이에요, 아니에요? 소방관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아니에요? 소방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야죠.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녀들이 그 불난 집에 있다면 위험하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접근 금지 팻말 꽂아놓고서 여러분도 거리를 두고 그냥 서서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해내야 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인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근묵자흑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건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더럽고 오염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멀리함으로써 그렇게 단지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는 것으로는 주님의 교회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피할까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죄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묵자흑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나병 환자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안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함께 부정해집니다. 이게 근묵자흑이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고 주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런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더러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갑자기 2배로 길어진 설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된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시고 성도님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마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신 소개해 본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착해요. 형님은 능력이 있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여가 생활, 취미 생활 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서 내가 하는 생활은 딱 하나, 신앙 생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한 신앙 생활하는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요. 그런데 착하니까 시어머니를 열심히 잘 모셔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시어머니 잔소리 다 받아주고 비위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모시는데, 명절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그래도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속삭이죠. 거봐, 네가 착하니까 널 우습게 여기는 거야. 넌 이용만 당하는 거야. 야, 이왕에 식구들 다 모인 김에 더는 못 모시겠다고 그냥 내질러버려. 맞아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지요. 나는 착한 너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용만 하는 너희 식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그런 너희 식구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착하기만 해서 식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대접은 고사하고 인정도 못 받는 초라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요 거룩한 제사장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진정한 교회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며 맞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빚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 생명을 소유했는가? 나는 참 빛을 소유했는가? 나는 진정 진리를 소유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가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전염시키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의 교회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